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경고는 갑작스럽게 떨어진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4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반복해서 보내신 마지막 경고의 기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돌이킴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경고를 무시한 선택은 결국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기 위해 극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로만 전하지 말고 삶 전체로 메시지를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았습니다. 이는 당시 문화에서 수치, 상실, 하나님의 보호가 떠났음을 의미했습니다. 선지자의 몸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경고를 담은 살아있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토판 위에 그려진 예루살렘. 그러나 그 도시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벽돌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공성 무기와 포위망을 그려 넣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성전이 있다는 이유로 안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심판을 막아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를 그려졌지만 그 끝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공격당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에스겔은 오랜 기간 한쪽으로 누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의 연수를 몸으로 감당했습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이 충동적인 분노가 아니라 오랜 불순종의 누적된 결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고 그 참으심이 끝에 이르렀음을 알리고 계셨습니다. 잘려진 머리카락 그 일부는 불에 태워졌습니다. 불에 태워진 머리카락은 성 안에서 전쟁과 기근, 질병으로 죽게 될 사람들을 상징했습니다. 이는 가장 고통스럽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처절한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생명을 삼키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바람에 흩어진 머리카락은 포로로 끌려가거나 열방에 흩어질 백성들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난 삶은 정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머리카락은 옷자락에 쌓여 남겨졌습니다. 이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은혜의 흔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무시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에스겔의 행동을 보고도 저것은 지나친 행동일 뿐이라며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결국 함락되었고 경고를 무시한 선택은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긴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에스겔은 심판을 전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했습니다. 에스겔은 심판을 즐기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아픔을 함께 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의 죽음조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침묵하지 않았고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끝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마지막 초대였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는 심판을 멈추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지금 응답하세요. 경고를 외면하면 심판이 다가오지만 경고에 응답하면 회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심판보다 돌이킴을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이 바로 응답해야 할 시간입니다.